신년 가족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쌩얼들이시지만 참 아름답고요.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이 기도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기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가 팍 죽은 적이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화려한 영웅담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들의 손끝과 발끝에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위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들은 특별한 존재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기가 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다양한 신상 정보가 나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게 전쟁에 나갈 군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자들이 모두 몇 명이요? 300명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초 군사 훈련조차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칼과 화살이 난무하는 실전에 투입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군사 같지 않은 그 초라한 무리를 이끌고 실전에 뛰어듭니다. 그가 맞서 싸워야 할 적군은 어떤 사람들이죠? 미디안의 강력한 정예 대군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투 기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의 결과는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은 그야말로 군사적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가 사사로 다스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한 세월을 누립니다. 도대체 기드온이 이토록 탁월한 영웅이요 지도자가 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은 이런 것이겠지요. 기드온이 특수 군사 훈련을 받아서 전쟁에 최적화된 장군이 되어서이다. 기드온이 원래부터 뛰어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을 타고 나서이다. 기드온이 전쟁과 정치를 위한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이다.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추론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하더니. 아멘. 적어도 그가 역사의 무대에 최초로 등장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영웅이요
뛰어난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정상입니까? 타작마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밝힙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걱정해서란 말입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큰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상적인 타작 과정은 어떨까요? 들판에서 나귀들이 끄는 그 집마차가 동원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목을 집중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수확한 곡식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도주 틀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숨겨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 틀 안에서는 몰래 타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확한 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포도주 틀은 바위를 둥글게 깎아서 만든 돌통입니다. 모양이 여물통처럼 생긴 통입니다. 그 안에다 포도를 넣고요,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터지겠지요. 그때 생긴 즙이 관을 통해서 흐릅니다. 약간 아래에 놓인 또 다른 돌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입니다. 아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까요?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은 아예 하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구멍과 굴 속에서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기드온이나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기드온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으로서의 자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훌륭한 왕으로서의 자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자기 한 몸 지키기도 버거운 신세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드온이 전설적인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적이 두려워 벌벌 떠는 졸장부 같은 사내가 아닙니까? 이런 그를 큰 용사라 부르다니요. 이게 어디 그에게 어울리기나 한 호칭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며 기드온의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의 선언은 기드온 개인에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축복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 7년 동안 지독한 압제를 당하는 중입니다. 먹을 양식마저 다 빼앗깁니다. 산에 가서 굴 속 생활을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만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신학과 신앙으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현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현실이 내가 가진 신학과 신앙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답답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기드온이 내린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결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결론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면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압제를 당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옛날 출애굽 때의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대 간의 격차를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비교적 젊은 세대지요. 조상들로부터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후손인 자기들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조상들이나 후손인 기드온 세대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체험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세대 간의 격차가 없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일제 치하, 6.25 전쟁, 극심한 보릿고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의 손길을 직접 체험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확실한 셈이죠. 그러나 젊은 세대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자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해야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어째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수많은 악이 그렇게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론적인 답변 주시지 않습니다.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시급한 일은 이론적으로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날 아무 영양가 없는 탁상 공론을 일삼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실제로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할 따름입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큼 배웠으면, 이제 그만큼 훈련 받았으면 됐으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양육을, 훈련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양육 타령, 훈련 타령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헌신을 상실한 양육이, 헌신을 상실한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육을 위한 양육, 훈련을 위한 훈련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양육은, 훈련은 반드시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따분한 일상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라, 이 명령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핑계를 댑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절대로 겸손의,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회의와 두려움의 표출이지요. 기드온은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왕이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단번에 떨어뜨릴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막중하기 짝이 없는 임무를 맡은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를 쳐부술 그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전투를 감당할 만한 그런 군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면 바로의 군대를 한 방에 괴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최신식 무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최신식 무기는커녕 변변한 재래식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모세에게 주어진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약속만 믿고 가면 네가 승리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약속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이 전부입니다. 정말 아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막막하기 짝이 없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치면 그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오히려 신이라 자칭하는 바로 왕이 모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도 모세를 막지 못합니다. 그 무서운 권력으로도 모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철옹성을 자랑하던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 앞에선 그 요새도 속수무책입니다.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국가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리고요, 깜짝 놀라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적이 발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의 핑계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미약함이나 또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세요.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264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자가 많지 않다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가방끈 긴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가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관건은 문벌이 좋은가, 재능이 많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가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혜도 문벌도 재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2절에서 그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16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12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약속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란 이 말을 통해서 약속의 확실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승리의 약속까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분명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길 하나요? 지혜가 많길 하나요? 능력이 많길 하나요?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이 본성의 악취 때문에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말씀대로 정초가 되면 연초가 되면 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노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부족 때문에 실망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의욕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지만 자주 주저앉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은 딱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이 못 된다. 일찌감치 포기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뭐가 돼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다니요. 우리는 자신이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감이 충만하십니다. 서로의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돼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쟤를 부르세요. 쟤를 부르세요. 저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얘야,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게는 바로 내가 꼭 필요하단다. 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나를 믿으렴.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큰 용사다. 저부터 하면 바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큰 용사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에는 옆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 바라보면서 손을 좀 뻗으셔가지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외치시겠습니다. 눈과 눈을 맞추시고, 쌩얼도 괜찮아요. 자,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그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보냄받은 것이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나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한 자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만 확실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재능이나 나이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던지셨던 동일한 명령을 던지시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서 가정을 구원하라. 가서 학교를 구원하라. 가서 캠퍼스를 구원하라. 가서 군대를 구원하라. 가서 직장을 구원하라. 가서 한국을 구원하라. 가서 열방을 구원하라. 나는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가서 가정을 구원하라. 가서 학교를 구원하라. 가서 캠퍼스를 구원하라. 가서 군대를 구원하라. 가서 직장을 구원하라. 가서 한국을 구원하라. 가서 열방을 구원하라. 나는 선교사다. 물론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도 주시죠. 임마누엘과 승리의 약속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발생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큰 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은 하나,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답게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